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갓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언제 할 거예요? 물어봐야지. 언제 할 거예요? 물어봐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 중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고 또 나의 주인이다. 이 성경의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도나이란 단어예요. 그 전에 배경을 살펴보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 전쟁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바로 11조의 시작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보이신 장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과 축복이 재확인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막 끝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약속해 주는 순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또 어떤 연단과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빨리빨리 일을 해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바쁜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뭔가 뜨뜻름해. 왜? 그 다음 절을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는 무장하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무슨 반항이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가 자식을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왜 나한테 새끼 안 줘요? 이거요. 왜 나는 아들 하나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지금까지 키워온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후속자, 상속자로 삼아도 괜찮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다 좋은데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던 자녀가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성실한 종 엘리에셀을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세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에서 살짝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그 이름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 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등장한 주 여호와라는 호칭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대문자로 로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구약성에 쓰였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주,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주라고 불린 최초의 하나님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떠냐는 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 그냥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과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인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 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형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실 때 이미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 뒤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면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철저하게 주님과 종의 입장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성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비록 불만과 불평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내 상속자 이제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엘리에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같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당시 종의 개념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좀 더 얘기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또는 주인이라고 불렀을 때의 종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인이 종을 전적으로 돌아봐 줬어요. 즉 주인이 종을 늘 지키고 보호하는 관점이 있어요. 당시 주인은 항상 그 종의 필요를 모두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줬어요. 심지어는 매일매일 대화를 주고받는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첫 번째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늘 하나로 통하는 관계였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권리와 축복 그리고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상속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가 바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상전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노예의 생활이 아니라 서로 존중의 관계로 있는 관계가 바로 아도나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늘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본문인 사사기 6장에도 등장을 했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너 한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미디안과 전쟁할 때 마치 한 명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도와주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워진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삶의 요청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순종이라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요구하신 삶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해라?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이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믿지만 마음속에서 늘 갈등을 하고,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늘 나는 현실에서 내가 위주가 돼서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방법,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는 들은 척도 안 나는 거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결국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이미 그 영이 죽은 믿음이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을 하죠. 너는 가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 흥미로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대답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르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도나이고 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앙적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나는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학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행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모자란 반쪽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단지 그분 앞에서 주라고 부르고 제가 종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즉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죠. 만일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의 정도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라틴에서 온 단어인데 미션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다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오래전에 원웨이 미셔너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선교사 파견 사역을 많이 할 때 그들이 선교를 가면 오지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동네 그 마을 그 나라에 가서 매번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선교사들 중에서 그 선교지를 떠나면서 왕복 배표가 아니라 편도 배표만을 구입하고 간단한 자기 개인 물품을 가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을 짜서 그 관에 담아서 항구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one-way missionary라고 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가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유품을 집어넣고 관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이 돼서 시체도 못 찾고 할 때 그 관을 나 대신 묻어서 장례를 지내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원웨이 미셔너리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 아주 진지하게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갔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선교사들 가운데 A.W. 미네라는 선교사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는 남태평양에서 뉴 헤브라이즈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스코틀랜드 위쪽 섬 지역에, 현재는 바누아투 공화국이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 교장 선생님이 모든 선교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순순히 그곳으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35년 동안 그 부족 가운데 살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원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그를 묻고 그의 묘비에 비문을 적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는 이곳에 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이곳은 어둠이 없어졌다라고 묘비병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의 모습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결정은 네가 해라요.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결단, 즉 진지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도나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저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무거움 그리고 진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고 부를 때는 그 속에 무거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그 무게감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이 예하고 대답을 해도 가벼운 예가 있고 무거운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22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이들은 누구요?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벌써 찔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고 해도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받아먹었어? 그 모든 영광을 너희들이 받아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잖아.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가 위대함을 받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그 권세와 능력, 치유 권사 능력, 이거 다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었던 죄의 과업은 자기 죄만 쌓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나락의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세요. 왜? 언젠가 저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들을 바꾸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벌백계의 심판을 바로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래도 혹시나 그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 자리에 앉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요. 착한지 안 착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여럿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살펴봤는데 그 이름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고 주일에 한번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밤 11시에 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그래서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도 50대 이후는 알겠구나.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주 이걸 그때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암울하던 그 시대에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순종해 왔죠. 현실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며 여러 문제로 시리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땅에 코를 박고 살며 비전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혼란한 생각 속에 암울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믿어요. 또 기독교 신앙을 예전에 접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 문제로 해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 힘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갈 곳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다음에 나갈 어디로 가라 명령할 테니까 일단 너는 이것을 떠나가라, 나와라.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가 모든 짐을 싸고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목적지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준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환난과 연단, 자기 생각, 자기 의문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가끔 했지만 끝까지 그런 믿었어요. 그래서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 하나 이삭을 낳게 된 거죠. 처음에 그는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었고 많은 생각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 큰 기대에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85세가 됐어요. 당시 큰 민족이 되려면 최소한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이 되려면 10년 동안 매년 아들만 그냥 스트레이트로 쌍둥이로 낳아도 부족할 지경이요. 근데 매년 아들 쌍둥이는 그냥 지난 10년 동안 딸 자식 하나 없었어. 매일 부인의 배만 쳐다봤는데 깜깜무소식이요. 배가 불러야 되는 생전 배부를 생각을 안 해. 더구나 얼마 전에는 전쟁포로 가던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서 야간 기습작전을 펼친 사건이죠. 다행히 조카는 구해하지만 언제 그에게 당했던 부족들이 밤중이나 또 낮에 보복 공격을 해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큰 민족이거든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어느 날 섬찟한 칼날에 맞아 객지에서 비명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던 시기였어요. 10년 전에 그에게 나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런 대답에 말도 없으니까 야속하기만 했죠. 아브라함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영어성에 보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음성이 뭐였을까? 바로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존층이란 아주 두꺼운 방패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 오존층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 광선을 차단해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오존층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그 전세금과 은행에 저축되는 그 적금 통장이 튼튼한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받아놓은 토익 점수 또 4.0이 넘는 학점이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취업 걱정, 장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자신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설령 원수가 그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상급이라는 것은 아주 큰 보상을 주겠다라는 의미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급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큰 상급은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과 눈물을 흘린 것에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직장인에게는 월급 봉투가 한 달 동안 상사에게 욕먹으며 고생했던 것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 또 부귀 영화보다 더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현실은 여전히 자식새끼 하나 없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짜 거부로 만들어 줄까? 하나님이 사업장에 축복을 주실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뭐 주려고요? 내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로 앞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이러고 왜 안 줬냐고 따지면서 집에서 키우던 종놈이라도 대신 후계자로 키울 수 없다라고,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말하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너의 친자식이 너의 후계자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를 밖으로 데려갔어요. 깊은 밤중 중동의 초원의 밤하늘은 너무도 맑고 아름다워.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어서 저 멀리 초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 곁을 따라 별들이 흔들리고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밤하늘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이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을 거다.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밤이 돼도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교회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울산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바닷가에 거기는 진짜 하늘과 물과 뒤돌아보면 산밖에 없었어요. 그때 진짜 많은 별들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별은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어요. 유명한 광고 CM송에 보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뭐지?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뭐예요? 오란씨? 근데 이 가사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리는 그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달린 별을 따다 그대 가슴에 담아드린다는 가사가 현대인들 정서에 가장 크게 어필될 수 있었던 정서적인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존 경쟁에 세상 각박한 현실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것이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지고 자기의 결정이 우선시적으로 결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늘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상황을 당할 때 좌절하고 인생이 그만 꺾여버리고 말죠. 즉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유리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이만 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인생의 위기에서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 이유는 바로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 가서 자기 생각의 한도가 넘어서고 자기 능력의 한계에 넘어서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버리면 그 뒤부터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냉철하고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현대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별과 달을 따다 그의 가슴에 담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고통당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의 가슴에 담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뒤에서 차가워진 우리 가슴에도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각박한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원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별은요, 가장 어두울 때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빛이 쬐일 때 별은 거의 전혀 보이지 않아. 달빛이 밝을 때 별은 희미하게 빛나죠.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별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내면서 반짝인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이 평화시에는 별로 크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흑암의 위기에 처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돕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도록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목표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낼 꿈이 그 속에 들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영혼들을 구원할 꿈이 있었어요. 이것이 밤하늘의 별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었고 꿈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천국에 가서 나중에 그가 바라보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각 인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 또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놀라운 비전,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거 높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삶 속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 또 즐거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다심이 나타내 보여 질수대로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